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가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회는 찬송 55장 1회 1비 2의 2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도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쟁, 다툼을 가져온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논쟁적인 화제를 계속해서 가져온다면 그런 사람을 달갑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가며 타인과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면 분쟁과 논쟁으로 하나의 답을 찾기보다는 모두가 옳다고 인정하라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배척되기 마련이며 조직과 무리에서도 밀려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와 풍조는 종교단체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종교들은 각각의 진리를 내걸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때로는 토론을 통해, 때로는 칼과 활을 통해 자신들만이 참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세상에 나타내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그런 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하지 않으며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종교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을 넘어갈 때면 언제라도 그 단체는 공공의 적이 되고 다양한 방식의 공격과 박해와 조롱을 받게 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는 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로서 여러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분쟁을 가져오는 사람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며 합당한 것입니까? 물론 이에 대해 단번에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화평과 분쟁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신중히 그리고 마음을 써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이 가르침 안에서 성도는 그분의 길을 나아가는 자로서 자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진리를 전하는 오늘 본문을 화평이 아닌 분쟁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본문의 흐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분의 복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그것이 세상에서 어째서 분쟁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과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에 따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며 만약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에서 다시 우리에게 합당한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복음으로 인해 찾아올 분쟁. 두 번째, 시대를 분간하지 못함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세 번째,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마주할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으로 인해 찾아올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다양한 비유와 가르침은 실제로 우리들에게 낯선 것은 전혀 아니지만 동시에 그것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는 많은 신자들의 삶에서 잊혀지거나 혹은 왜곡되거나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과 무리를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삶을 다스려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들은 준비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인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며 그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혹시라도 주인이 왔을 때 졸거나 등을 꺼뜨림으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그리고 혹시라도 그분께서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으로 방종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인은 대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을 기다리던 종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이 아니라 그 주인이 종들의 수종을 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선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시는 주인을 가지고 있기에 주인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은 진정 복 있는 자들이며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올 인자를 기다리며 소망과 기쁨으로 그분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늦은 밤에도 깨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이들은 그 주인과 함께하는 기쁨의 복을 누릴 것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던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그분의 약속을 경시하며 자기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그에 대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을 것이기에 많이 맞을 것이며 그때가 되어서 아무리 후회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준엄한 경고를 통하여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런 잘못된 길을 나아가지 않도록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진리를 들었다면, 이제 주인의 뜻을 배웠다면, 그들이 진정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외식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버림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1차적으로 전해드리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받게 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가진 선한 주인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께서 오실 날을 깨어서 기다리며 그날의 영광에, 그날의 복됨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까? 앞선 가르침이 세상의 풍조나 기준과 다른 놀라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진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이 안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화평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기독교에 내비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신자에게는
분명 영원한 화평과 복락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로 인해 끝없는 분쟁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49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분께서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이미 이 땅에 불을 붙이셨고 그 불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던 진리를 선포하셨으며 그 진리는 기존의 상식과 개념을 파괴하고 사람이 나아가야 할 참된 길, 유일한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받을 세례를 언급하시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답답함을,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말하십니다. 물론 이 세례는 과거의 세례 요한을 통해 받으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그 세례를 받으셨고 그로 인한 답답함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는 앞으로 그분께서 마주하실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이루어질 때 세상은 그분께서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공허한 화평이 아니라 치열한 변화와 끝없는 투쟁을 가져오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50절 이후의 부분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그분께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와닿는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그 무리의 마음에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도 죄 용서,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이와 같은 과격한 발언을 들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서 이는 더욱 강화되기까지 합니다. 그분께서 이제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도 힘든 것들을 말하십니다.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3명과 2명으로 갈라져 다투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 간의 결속과 연합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해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보듬어야 하는 그 기초적인 공동체조차도 주님께서 붙이신 불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분쟁이 생겨날 것이라는 가르침이며 당연히 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보다 위에 있는 사회의 모든 조직과 단체들 역시 이런 분쟁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 놀라울 뿐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 되었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는 홀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의 중요도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기에 실제로 아버지나 아들이 싸우거나 어머니와 딸이 싸우거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가족이 아니라면 믿고 의지할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돌아갈 장소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런 최소한의 안정만, 최소한의 공동체인 가족이 분리되고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진실로 화평이 사라지는 것이며 안정이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진리였고
실제로 일어났으며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러했을 것이며 여러분도 어떻게 주님께서 분쟁을 가져오시는 분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천군들이 이를 노래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이것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의 탄생이 온 인류의 평화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누가복음 12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에 따르자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분은 분명 참된 평강이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가르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의 소망을 두는 사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 죄와 악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 사회의 기준이나 세상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 이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는 분쟁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의 진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런 분쟁은 찾아오지 않거나 혹여 있다더라도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굳이 가족끼리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고 싸워야 할 이유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그 무엇도 그분의 은혜에 살아가는 자의 삶을 막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있는 앞선 내용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묶지 못하며 내 안의 정욕과 죄악과 싸워 깨어있는 자들은 이제 사회에 배척당하고 심지어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길을 멈춰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과 그것을 거부한 자들의 분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이신 이 불꽃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가르침 역시 누가복음 12장의 앞선 가르침들과 마찬가지로 과격해 보이고 또 세상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종교에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말하지 말고 너희만 진리라고 고집하지 말고 적당한 자세로 타협하고 다른 가르침도 포용하며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참된 종교인이라고 박수를 받지만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어리석은 자들, 구시대적인 자들이라고 낙인이 찍히고 조롱과 거부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쟁에 눈에 보이는 방식이 달라질지라도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대에도 그분의 진리를 거부하여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무리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신자들과 분쟁하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감추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 자체를 거부함으로, 때로는 특정한 교리를 왜곡하는 자들로 인해, 그리고 수많은 타락과 배도로 인해 교회를 향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분의 신자들은 진리를 붙잡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주어진 평강으로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이 길에만 생명이 있고 이 길에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쟁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리를 외면한 이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도 명백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시대를 분간하지 못함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째서 세상은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고 참된 평강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자신들이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연의 섭리도 깨달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꾸짖으십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향해 이르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1절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주시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은 소수의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투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째서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주님의 진리를 거부하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기초적인 자연 지식은 사람들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에서 구름이 생긴다는 것은 지중해에서 넘어온 습기가 뭉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쪽에서 구름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인 네게브 사막에서 열기가 찾아온다는 것이기에 그날의 날씨가 더워질 것임을 그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천지의 기상을 통해 날씨를 구분할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해서 특별히 놀랄 것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무엇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름과 바람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 날씨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분명한 표적, 말 그대로 세상을 뒤엎고 분쟁을 가져올 불길이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보지 못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 안에 자신을 복종시킨 이들과 투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꼬집으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름이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2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도 그분께서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히포크리트의 원이기도 한 이 표현은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더 근원으로 나아가자면 원래는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묘사한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외식이 무엇이고 위선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명백한 진리의 불길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생명의 길을 따르는 대신 바리새인들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이 외식에 빠져 있고 위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연기자들이 주어진 각본에 따라 배역에 임할 때 그들이 고려하는 것은 자신의 진실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질 인물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입니다.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배우도 아니면서 자신의 삶을 연기하는 자들입니다. 정말로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풍조나 기준을 눈치 보며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하려 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지만 그것이 가져올 분쟁을 피하려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삶의 평안을 추구하고 변화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며 분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이 그 눈을 가리고 그 귀를 막음으로 명백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외면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평판에 얽매여 있는 외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솔직하고 신실한 그분의 종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쓸데없이 분쟁만 일으킨다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벌하실 하나님의 뜻입니까? 타오르는 불길과 같은 명백한 복음의 진리를 앞두고도 순종하지 않으며 세인들의 눈을 신경 쓰려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역경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배우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시다면 진실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가면을 쓰고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시대를 분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날에 오기까지 그 약속 안에서 복음을 붙잡으며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게 할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전하신 주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찾아올 공의로운 심판을 전해주심으로 자신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인 수만 명의 무리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받을 이후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어리석음으로 멸망의 길을 나아가지 않도록 그들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이어지는 가르침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마주할 공의로운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였으면 이제 여러분은 누가복음 12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를 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앞선 설교들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 두려움과 경외 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자들에게 이 말, 준엄한 심판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전제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무리들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들이 만약 이 진리를 깨닫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외식을 벗어던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몸과 영혼의 말 영원한 형벌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양떼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선한 목자께서는 그들이 그런 어리석은 길을 향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른 방식을 통해 경고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세상과 사람만을 의식하며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무엇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옳다고 무언가가 그릇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자신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에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세상이 말하는 것, 혹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혹은 권위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말하니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로 판단하여 그릇된 것을 피하고 옳은 것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람의 갈대가 휘날리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것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저 타인과의 분쟁을 피하고 세상에 불화만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방식이겠지만 결국 그것은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 영원한 파멸로 나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다툼을 피한 사람은 결국 누구와 다투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변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논증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며 그들에게 주어질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만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과 화평해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자기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웃과 송사하며 그들의 부족함을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죄의 결과를 마주할 것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죄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고 그 값을 치를 때까지 옥에 가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어긴 자들을 벌하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를 때까지 징계하시는 것 또한 마땅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며 진리가 아닌 거짓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앞선 내용과 이 가르침이 충돌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분쟁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로 인해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가족끼리를 하더라도 다투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모순되었거나 그분의 뜻을 저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와 같은 삶을 구해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진리로 붙잡음으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본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내게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그분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갚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며 그분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나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어떤 손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과 그를 위해 얼마나 가치 있는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 내 이웃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분쟁도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인내하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도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도 큰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야 할 삶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회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 복음화에서 투쟁하고 복음화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으로 나타내야 할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것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우리의 상식과 다르고 세상의 기준과 반대되며 우리의 본성과 대치되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자신의 무언가를 의지하려 하거나 혹은 내 주변의 무언가를 따라야 한다면 우리 역시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 복음의 증거를 앞두고도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주님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저 이상적인 것만을 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을 보내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시대를 분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분쟁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무엇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진리로 세상의 거짓이 아니라 영원히 옳은 유일한 진리인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자 동시에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위해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하고 나를 돌보신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 진리를 붙잡음으로 복음 안에서 투쟁을,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그 길의 끝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